33장 1절.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시아의 아들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란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지금 초반부터 해서 예레미야의 그 말을 곧바로 받아치고 있는 그 유다의 남은 자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말하기를 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애굽으로 가지 말고 여기 비록 패망했지만 유다 땅에 남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했다. 그렇게 이제 말을 하니까 2절 말씀에서 2절 말씀에 그 남아있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으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한테 말했다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우리가 전주에 봤나요? 아무튼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행하겠다라고 다짐을 하고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급할 때는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들려오는 그대로 얘기해라. 다 따를게 이렇게 했는데 막상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에 애굽으로 가지를 말고 이 땅에서 살으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반발하는 거죠. 아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가야겠고 지금 애굽으로 가지 말라고 하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죠. 본인들은 말씀도 모르면서 지금 덤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 하냐? 3절에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합니다. 지금 예레미야가 지금 어떤 모략을 꾸미고 있는데 말하자면 지금 우리가 바벨론 왕이 세운 총독을 죽인 사람들인데 우리가 바벨론 왕이 우리를 관두겠냐 말이죠. 그 분명히 우리가 갈대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를 잡아 죽일 건데 지금 우리더러 지금 갈대아 사람들 바벨론 군대의 손에 순순히 죽으란 말이냐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죽거나 포로 끌려가거나 지금 그렇게 지금 예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4절 이에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 지휘관과 모든 백성이 유다 땅에 살라 하시는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기 좀 남아 있으라 그러시는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않고 자꾸 어디로 가려는 거예요 지금? 애굽으로 가려고 하는 거죠. 5절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군지관이 유다의 남은 자 곧 쫓겨났던 여러 나라 가운데서 유다 땅에 살려하여 돌아온 자 6절 곧 남자와 여자와 유아와 왕의 딸들과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맡겨둔 모든 사람과 선지자 예레미야와 네리야의 아들 바룩을 거느리고 자 어디로 들어간다?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다.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했다. 애굽 땅 다바네스가 상당히 먼 거리예요. 아무튼 유다 땅에서부터 상당히 먼 거리를 걸어서 지금 다시 애굽으로 간 겁니다. 왜 애굽으로 갔어요? 죽는 것이 무서워서 간 거죠. 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자기들을 죽이거나 포로 끌어갈까 싶으니까 생존 본능 때문에 애굽으로 간 겁니다. 왜? 애굽에 가면 살 길이 있다라고 그들의 생존 본능이 가르친 거죠. 그럼 생존 본능이 우리를 잡아끄는 그 흐름이 맞다라고 확신할 수 있나요? 대체적으로 생존 본능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가는 그곳은 더 큰 혼란과 죽음이 보통 있습니다. 죽음이. 그걸 떠나서 일단 예전에 그 노래방 그 화재 때 노래방 화재 때 사람들이 어디로 피할 것 같아요? 웃기는 거는 많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따라간답니다. 그래서 통로가 이쪽에 있는데 불구하고 내 지각으로 봤을 때 이쪽에 길이 있어. 그래도 사람들 저리로 우르르 하면 그리 따라간다는 거죠. 그래서 다 거기서 그냥 떼죽음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군중 그 심리가 이렇게 무섭더라고요. 경제도 뭐라 심리라 그러는데 집 산다 그러면 다 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다급한 생존 본능이 발동이 되면 다수가 가는 곳에 길이 있다라고 어떤 본능이 가르치나 보죠. 그래서 우르르 가는데 마치 오늘 이 유다에 남은 모든 사람들이 몽땅 다 심지어 어때? 예레미야와 그 서기관 누구죠? 아까 예레미야 서기관 그 바로까지 몽땅 다 데리고 강제로 데리고 지금 애굽으로 간 거예요. 예레미야는 가고 싶었겠어요. 안 가고 싶었는데 이 군 지휘관들이 몽땅 다 예레미야까지 그냥 데리고 강제로 그냥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졸지에 선지자는 원치 않는
또 애굽 땅에 지금 가서 함께 있게 된 거예요. 오늘 말씀의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생존 본능 때문에 뭘 저버립니까? 여호와의 말씀 따위는 간단하게 저버리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이 무섭지가 않은 거예요. 생존 본능이 더 다급하게 우리를 잡아 끄는 어떤 본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한다? 그런 인간은 없어요. 베드로도 생존 본능 때문에 예수를 3번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어떤 사람이 어떤 오기, 어떤 신념 그런 것으로 목숨을 내려오면서 갈 수 있지만 그건 순교가 아니고 자기 신념에 의해 죽은 거예요.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바는 뭐냐 하면 너희들의 본성은 그 누구도 내가 명하는 그 모든 말씀을 따라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계속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결심, 우리의 어떤 신앙심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그 사실을 말씀 볼 때마다 우리가 확인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의 어떤 순종을 기대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정말 큰 착각인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순종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많은 분들이 마치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율법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이외에 기뻐하는 것이 없고 더 파고들어 말하면 그 믿음만의 선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만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키겠다 그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인격화된 거예요. 모든 말씀은 하나의 인격체로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을 이렇게 조목조목 지켜나가는 그 말씀을 지키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뭐라? 이 모든 말씀 자체가 그대로 인격화된 한 존재를 보내주시고 그 모든 말씀으로 따다다다 결합된 이 모든 말씀으로 구체화된 한 인격체 그분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이게 정말 그리스도 예수를 만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의 큰 차이점이에요. 인격화된 예수, 어떤 인격화? 모든 말씀이 율법의 1.1회까지 모든 말씀으로 구체화된 인격체이신 예수를 믿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지. 이 말씀을 조목조목 지키는 우리의 이 정말 하찮은 인격체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지키겠어요. 지켜봤자 한 몇 마디 말씀 걸치겠지. 뭐 하지 말라 몇 개는 할 수 있겠지. 그렇게 허술한 어떤 인격체의 말씀을 지키는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모든 말씀을 완성하신 그 인격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성도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필요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불순종 가운데 갇혀 있는 게 필요한 겁니다. 왜 그러겠어요? 모든 사람이 불순종에 갇혀 있어야만 그들을 온전히 덮는 예수님의 피로 그들을 꽁꽁 싸매고 덮을 수 있어요. 100% 순종하는 자가 한 명도 없어야 거기에 예수님의 용서하신 은혜가 덮여서 이렇게 예수의 은혜의 포도기에 쌓여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포도기에 쌓인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컬어지는 한 백성을 끌어안아 구원하시는 거지. 내달았다고 계열적으로 말씀을 지켜서 자기는 죄에 갇혀있지 않겠다고 뛰쳐나오는 뛰쳐나오는 자들 자체를 하나님이 다 지옥에 던져버리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한편으로는 감사한 거 아니에요? 우리의 성정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성정과 맞지 않다는 것을 아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모든 말씀 앞에 내가 죄인이네, 내가 계속 죄에 갇히는 것. 그게 로마서 11장 32절에 하신 말씀이잖아요. 로마서 11장 32절에 주제 나눴지만 로마서 11장 32절에 31절이네요. 11장 32절 맞습니다. 로마서 11장 32절만 볼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그렇죠?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십니다. 자, 지금 요한안과부터 모든 군지휘관들 남은 자들이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순종을 안 하고 심지어 여호와의 말씀 선포된 예레미야까지 다 붙잡아 가지고 그냥 강제로 예굽으로 다 가버린 겁니다. 생존 본능 때문에 말씀 순종 안 해요. 근데 이것이
이것이 지금 신앙에 들어오니까 나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 의해서 성령의 비침에서 보니까 비로소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신 것이로구나라는 이 진실이 뒤늦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나오는 겁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모든 사람들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성도는 긍휼을 입은 자지 순종하는 자가 아닙니다. 개별적으로 모든 말씀 순종하는 자가 아니고 성도는 오히려 우리가 얼마나 순종하지 못하는 자인지를 말씀을 대할 때마다 발견하는 자예요. 말씀을 볼 때마다 야, 참 난 이게 죽어마땅한 자네 이거 아는 거죠. 우리 교회 사람들의 명품을 별로 안 쓰지만 그 명품 중에 그 베르사체라고 있잖아요. 베르사체 명품 그 로고가 머리카락이 막 긴데 이게 베르사체가 뭐 우리 알기는 아나 모르겠다. 베르사체가 아세요? 다 가난한 사람들이 잘 모를 것 같은데 베르사체라고 저도 뭐 상표만 봤는데 그 로고가 여자가 있고 뭐 머리가 막 있는데 그게 메두사에서 따온 이미지라 하더라고요. 메두사 보기만 하면 돌되는 그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그 괴물이 메두사인데 머리카락이 다 뱀이잖아요. 뱀 보면 다 돌되는 거 아니에요. 저는 그걸 보면서 참 명품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들 때 그냥 명품을 보는 순간 사람은 그 앞에서 얼어붙는 거예요. 그냥 그걸 꼭 사야만 돼. 스타벅스 여자 그림은 어떤 그림이에요? 스타벅스 여자 그림은 그리스에 나오는 그 사이렌의 모습이잖아요. 뱃사공들이 지나가다가 그 노래를 들으면 노래를 듣고 환장해 가서 가다가 해안가에다 배가 다 파손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는 강렬한 그 목소리, 그 사이렌이 그 스타벅스 로고인데 그렇게 커피로 사람을 땡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아무튼 베르사체는 그냥 보면 돌되는 그 어떤 메두사 이미지를 차용해 가지고서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의 그 브랜드를 보는 순간마다 다 그냥 그 브랜드의 종되는 걸 지금 다 꿈꾸고 만든 건데 성도는 성경 어디를 펼쳐도 어떻습니까? 아, 이거 우리가 빠져나갈 데가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구나. 우리가 어디를 펼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어떤 그 현실을, 우리의 본질을 보는 게 성도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어떻게 불순종 가운데 갇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매 순간 예수님이 그래서 피 흘리셨구나 하고 피 흘리신 예수의 피를 덧입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 볼 때마다 죽어마땅한 자네 어떻게 살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이구나. 매 순간 나의 죽음과 예수의 죽음이 교차적으로 반복되면서 살아가게 되는 자들이 그 성도의 인생이에요. 거기서 어디 성도가 잘났다고 내가 말씀시켰다고 이렇게 어깨에 힘줄 때가 어디 있냐 말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우리의 본질을 비춰보게 되면 우리는 매 순간 성령의 책망 가운데 죄에 대하여 하면 너희 나를 믿지 않냐며 우리가 얼마나 예수를 안 믿고 돈 주면 좋아하고 말이죠. 나도 아까 교회에 있는데 어떤 그 아시는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왔어요. 간만에 와서 인사하고 이제 그런데 감수한금 하러 왔다는 거죠. 다른 교회 나가시는 분인데 어쩌다 또 거기서 와서 또 감수한금을 또 하고 왔어요. 그 부부 이름으로 환담하고 이제 가시님이 바로 또 확인해 봤죠. 얼마. 근데 또 그러니까 그게 또 마음에 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아, 괜찮다. 그러니까 이게 예수를 믿는 목사의 마음도 뭔가 현금이 왔다 갔다 하면 또 마음이 푸근해지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또 뭘 믿는 거예요, 이 사람이. 여러분 속지 마세요. 목사님은 참 초월하신 분이니까 예수 믿고 살겠지. 아니, 목사도 돈 주면 좋아하고 감사한금도 넣고 하면 또 너무 또 뿌듯하단 말이죠. 그래서 또 교회 교자에다가 딱 입금을 시키면 또 이번 달 또 수입 들어왔단 말이지. 교회 현금 들어왔다고 또 좋아한단 말이지. 그 순간 우리는 알죠. 도대체 뭘 믿냐고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혜사의 책망을 들을 때 야, 이 한심한 목사야 넌 뭘 믿고 있냐. 너희 교회가 존속하는 것이 주의 뜻이겠냐. 아니거든.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왜 존속해야 되는 겁니까? 가톨릭처럼 교회의 존속이 진리처럼 된 집단이 있잖아요. 그 교회의 존속이 마치 사명인 것처럼 하는 그 집단 자체가 그게 말하자면 하나님 보시기에 암덩어리예요. 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교회가 지금 다 사라졌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만 순환되는 거지. 어떤 교회가 우리 교회만 진리야라고 자기 교회 정체성을 주장할 때 그건 암덩이에요. 주의 은총 가운데서 어떤 고체덩어리도 없습니다. 우리는 다 물같이 녹아지면서
다 물같이 녹아지면서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은혜의 통로로 쓰일 뿐이야 그냥. 그게 성도의 자유로움이에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교회도 없어요.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자기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지, 이 지상에 어떤 교회가 목숨 바쳐 지켜야 될 교회가 어디 있어요. 주의 뜻이면 교회로 잠깐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정춘하 목사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거예요. 정춘하 목사가 무슨 진리를 걱정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면 너무 웃기게 말도 안 나오지만 그렇게 아니단 말이죠. 잠깐 말씀을 나타내고 증거하는 통로로 등장했다가 안개처럼 사라지는 것, 그게 우리 모든 인생이라고. 노아도 왔다 가고 아브라함도 왔다 가고 다 가는데 무슨 놈의 교회가 지금까지 몇천 년을 버티고 있어. 이게 이상한 겁니다. 이게 보이는 모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나타났다가 사라져야 마땅한 거예요. 근데 교회 자체가 그 자체의 생존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이게 아주 의심스러운 단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해화동 교회도 주의 뜻을, 은혜를 나타내고 전파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는 뭐 일대 정춘하 목사의 취지를 받들어 우리 교회는 계속 2, 3대, 4대 계속 갑시다. 뭐 이게 인간 집단이라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우리 교회에 그럴 분도 없지만 이게 말도 안 되는. 근데 지금 보면 어떤 교회가 몇천 년을 지금 버티고 있잖아요. 이게 매우 수상하다니까요. 매우 수상해. 그래서 여러분, 몇천 년을 두고 왔던 유대교가 예수님을 죽여버린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유대교를 해체시키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 모두를 죄인으로 만들어서 그 아주 단단히 응집된, 나름 말씀을 지키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한다고 하는 그 집단 자체를 주님이 건드리니까 그 집단이 오히려 예수를 죽여버리죠. 이게 암덩이라는 거죠. 은혜의 몸의 순환에 속해 있지 않고 별도의 자기만의 어떤 조직체를 가지고 그 조직체의 생명을 부여하고 있는 자체가 이게 암덩이에요. 우리는 매일매일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짐과 동시에, 그래서 어떻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라고 말씀하시는 긍휼을 잊고 또 새롭게 등장하게 된 주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나로 사는 것이 아니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죠. 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죽을 이유가 너무나 많은데, 돈을 사랑하지 말라. 제가 오늘 돈 보고 좋아했잖아요. 이건 직결처분. 네가 도대체 뭘 믿고 있어? 직결처분 마땅한 상황인데 살아있단 말이죠. 왜 살아있는 겁니까? 베풀어주는 긍휼로 살아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긍휼을 자랑하기 위해서 오늘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지켜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지켜서 이렇게 교회가 부흥했습니다. 뭐 그런 헛소리 다 치우고 마땅히 죽어야 될 자들을 오늘 또 살리시는 주님의 긍휼의 결과물로 여기 있다. 우리가 그 주의 긍휼의 결과물로서 자기를 나타내기 위해 존재하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참 한편으로 보면 자유의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이 여호와의 말씀을 분명히 들었으나, 예레미야를 통해 들었으나 그들이 오히려 그 모든 말씀을 반박하고 순종하지 않고 몽땅 애굽으로 갔더라. 그러면 돌아와서 7절 말씀에 애굽 땅에 들어가 다바네스에 이르렀으니 그들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더라. 순종하지 않았어요. 다 그냥 가버렸어요. 자, 오늘 두 번째 초점 말씀은 뭐냐? 8절 다바네스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유다 사람의 눈앞에서 네 손으로 큰 돌 여러 개를 가져다가 다바네스에 있는 바로의 궁전 대문의 벽돌로 쌓은 축대의 진흙으로 감춰라. 그때 아마 제가 찾아보니까 그때 애굽의 어떤 한 왕조가 다바네스라는 곳에 이제 궁전을 갖고 있었다 그래요. 그 애굽 그 거대한 나라의 어떤 궁전한 있던 그 지역에다가 지금 예레미야에게 말하는 거죠. 돌 몇 개를 갖다가 그 지금 밑에 감춰두라 말이죠. 10절. 왜 이거 뭐냐? 10절. 그리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겠다. 그가 그의 왕좌를 내가 감추게 한 이 돌들 위에 놓고 또 그 화려한 큰 장막을 그 위에 치리라. 그가 와서 애굽 땅을 치고 죽일 자는 죽이고 사로잡을 자는 사로잡고 칼로 칠 자는 칼로 칠 것이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바벨론 왕의 그 공격을 피해서 지금 애굽 땅으로 피난왔잖아요. 애굽도 강대한 나라니까 설마 바벨론 그 왕이 세다 한들 여기까지 따라와서 애굽까지 와서 애굽까지 치고 애굽을 다 때려 부수고 우리를 죽이겠냐라고 하는 그 애굽에 대한 믿음을 갖고 갔는데 예레미야가 지금 무슨 말 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게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바벨론 왕이 애굽 땅 여기까지 와서 바로 이 궁전 위에다가 자기의 장막을 화려한 장막을 치고 거기에 앉을 것이다 말이죠. 이게 얼마나 정말 가슴 섬찟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돈 때문에, 돈 걱정 때문에 돈 좀 벌어보겠다라고 어디 딴 도시로 갔어요. 돈 잘 버는 곳에 갔다고 칩시다. 뭐 그거 뭐 다 필요 없어. 일단 돈 벌어 갔다고 칩시다. 근데 그 돈 벌러 간 그 도시까지 어때? 가난이 따라온다는 거죠. 이게 누가 대표적인 예예요.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그 너무나 기근이 심해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남편과 아들들과 함께. 거기 가서 남편 죽어, 아들들 죽어. 며느리 하나만 가지고 돌아왔잖아요. 기근을 피해서 살기 위해 갔는데 거기까지 여호와의 진노가 따라가서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결국 죽여버린다니까요. 주님의 진노는 끝까지 따라오는 겁니다. 죽을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기어이 거기까지 바벨론 군대를 보내서 니들이 지금 바벨론 군대에 무섭다고 애굽으로 편안 갔어? 살아보겠다고 애굽으로 편안 갔어?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바벨론 군대를 보내신다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 살아보겠다고 움직이는 그 모든 현장까지 주님이 따라와서 결국은 우리를 심판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애굽 땅을 다 치겠다. 오늘 결론은 뭐냐 하면 왜 이들은 애굽으로 가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애굽의 의미가 중요한 겁니다. 애굽의 의미가 우리가 그 마태복음 1장에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뜻이 뭡니까? 예수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인데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한다 할 때 그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 비유, 그 모형, 그 그림이 뭐예요? 그 그림이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서 애굽 땅에 이스라엘을 끄집어내 오시는 것처럼 그것이 예수님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 다시 말하면 죄라고 하는 그것이 구약적인 그림으로는 어떻게 돼 있다? 묘사가? 그게 애굽인 겁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애굽에서 끄집어내 오신 거고 신약에서는 죄에서 끄집어내 오시는 거죠. 다시 말하면 죄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한 비유가 애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애굽을 좋아한다고요. 우리는 뭘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라는 요소가 어떤 요소입니까? 애굽 요소가? 애굽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요한일서로 말하자면 어떤 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에 들어온 다음에 그 모든 것이 다 끊어져 버리는 거죠. 뭐가 끊어졌습니까? 이생의 안목의 정욕. 광야에서는 볼 게 없어요. 다 똑같은 정말 팍팍한 회색밖에 없어요. 육신의 정욕. 그들이 말하기를 매일 만나만 먹었더니만 정욕이 쇠해졌다고 하잖아요. 정욕이 쇠해서 뭘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광야에 들어왔는데 매일 만나 먹던 이게 고기가 아니거든요. 만나가 식물이기 때문에 정욕이 쇠해졌다고 또 불평한단 말이죠. 애굽의 특징이 말하면 뭐냐? 하지만 죄의 요소가 뭐냐? 특징이 말하면 뭐냐?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인데 그 모든 요소를 광야에 들어온 다음부터는 다 끊어져 버린 거예요. 매일매일 애굽을 그리워해도 매일매일 애굽을 그리워하고 고기를 먹고 싶고 고기가 안 떨어지고 매일 만나밖에 안 주어진다고. 정욕은 날로 쇠해지고 뭐 육적인 걸 재미가 없는 거죠. 뭐 거기 안목의 정욕도 끊어지고 말이죠.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무슨 옷감이 있으면 똑같은 옷만 40년 입고 살아가는데 너무 뭐 패션이 어디 있어요, 그냥. 엄마보다 알아, 누군지. 우리 했던 말이, 옛날에 했던 말이. 이생의 자랑. 광야에서는 똑같이 만나 하루처럼 먹고 살기 때문에 뭘 쌓아놓고 저장해서 부를 이렇게 축적할 수가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열심히 노동을 해서 자본을 모으면 나중에 노동하지 않고 자본의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자본주의잖아요. 물론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도 이제 그 자본을 때려 부숴갖고 지금 노동력까지 무너지는 게 문제인데 이 자본을 추구해서 인간이 편하게 살아가는 걸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막 힘들지만 막 그냥 열심히 살아요. 왜? 자본을 모으면 부동산을 사두면 노후에는 편할 수 있다고 믿고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열심히 일해서 자본을 모아놨는데 그 자본을 예컨대 정부가 싹 가져간다. 그럼 일 아무도 안 합니다. 일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자본주의는 욕망으로 굴러가는 사회인데 욕망으로 축적한 어떤 그 불로소득을 다 가져간다? 그럼 일을 누가 합니까? 해봤자 다 가져갈 것을. 그래서 나라가 주저앉는 거거든요. 경제 자체가. 공산주의가 그게 망한 거고. 적당히 가져가야지. 너무 가져가면
이 자본을 모아서 뭘 해볼 의욕이 다 사라진단 말이죠. 굉장히 지나간 이야기고. 그래서 이 애굽이라는 그 그림은 죄가 뭔지를 보여주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떤 그림들은 육신의 정욕, 이성의 사랑인데 거기로부터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말할 때 이게 어떤 식의 구원입니까? 도대체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이게 죽은 자는 더 이상 뭐 정욕이 약해서 큰일이라 이런 말 할 것도 없고, 죽은 자는 더 이상 나는 뭐 베사치를 입어야겠네, 뭐 명품 그것도 필요가 없고, 죽은 자는 아무런 말도 없고, 죽은 자는 그냥 하나 흙덩이로 돌아가는 거죠. 주님께서는 십자가로 우리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드리는데, 십자가로 우리를 결국은 어때? 나와 함께 죽자라고 주님이 우리를 끌어 들이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농계도 아니고 말이죠. 십자가에 죽고 다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우리를 꽉 끌어안고 이렇게 반지 10개 끼고 막 끌어안고 오죠. 그대로 주님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로 우리를 그냥 끌고 가시는 거예요. 가면서 우리는 외치죠. 주여 육신의 정욕, 뭐 안목의 정욕, 뭐 이게 외쳐도 주님께서 안 놔줍니다. 아니, 농개가 그 외상 끌어안고 죽을 때 그 뭐 놔주면 농개겠어요. 그렇죠. 우리 주님이 또 우리를 끌어안고 안 놔주시고 당신과 함께 죽는 길로 가자고 우리를 끌고 가시는 거죠. 그게 구원받은 성도의 여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야들아 너희들이 지금 살려고 애굽으로 피해왔느냐? 아니야. 여호와께서 쫓아오신다. 추적하신다. 결국은 죽일 놈은 죽이고 풀어줄 놈은 풀어주게 하신다라고 쫓아오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도로 행복한 거예요. 뭐가 행복한 겁니까? 끝까지 불순종으로 도망을 가도 구원하시는 주님은 어때요? 끝까지 쫓아오시니까. 그게 성도의 소망이에요. 베드로가 예수 세운 부인하고 도망갔어요. 갈릴리 바다 고기 잡으러. 거기 주님이 쫓아오시는 거예요. 바닷가에 쫓아 그 고기 구워놓고 또 구워놓고 기다리신다고요. 얘들아 고기 많이 잡았냐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뛰어들죠, 그죠? 주님 물어보시잖아요. 너 사랑하느냐 물어볼 때 베드로가 뭐라고 답해요? 시몬아, 네가 내가 사랑하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의 답에 주어가 어떻게 돼요? 누가 여러분 보고 자기 나 사랑해 물어보면 뭐라고 말해야 돼요? 나도 사랑하지, I love you. I가 나와야 되는데 예수님이 베드로한테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답한 그 베드로의 답변의 주어는 누굽니까? 자기가 아니고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를, 이거 이제 절에 들어가 있고 주께서 아신다. 주님이 you know, 당신이 아시지 않느냐. 왜? 난 나를 모르겠어. 나는 주님을 사랑한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사랑하는 그 모든 사랑이 헛개비 허상이었어요, 주님. 나도 나를 모르겠어요. 내가 예수를 끝내 믿을 수 있을런지, 끝내 예수를 따라갈 수 있을런지 나는 모르겠지만 you know, 당신은 아신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주를 대절에 집어넣고 당신은 아신다. 그게 성도의 자유예요. 여러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갈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주저없는 사람이에요. 내가 천국에 갈지 안 갈지 누가 알아? 주님이 아십니다. 그게 성도의 답변이라고요. 맨날 구원파에 소원한 사람들은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주어가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니까 맨날 구원이 확실하면 뭐합니까? 네가 확실하면 뭐해? 주님이 버리시는데. 주님께서 살려주셔야 사는 거죠. 이런 끝까지 주님 따라와서 죽일 자는 죽이고 살릴 자는 살리시는 겁니다. 이게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해 가시는 만유의 주님다운 위상이에요. 주님이 원하시는 자를 살리는 거고 주님이 원치 않는 자를 죽이시는 거거든요. 원하시는 자를 구원하시고 원치 않는 자를 버리시고, 이게 뭐 주일날 봤던 말씀 아닙니까? 주께서 긍휼히 여기실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지. 그래서 이들이 살기 위해서 바벨론 군대가 설마 따라오겠냐 싶었던 애국까지 도망갔지만 거기까지 주님께서 끝까지 쫓아가신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할 자를 심판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인생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뭘 한다라고 하는 그 내가 뭐 한다는 그 모든 내가 주어가 된 모든 그 주어 동사의 그 절을 대절로 묶어 놓으시고 그 앞에 뭘 두시라? 주님께서 아시고 주님께서 하시고 주님이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님을 우리 삶의 주어에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오늘 또 우리가 또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서 이것이 남이 아니고 바로 우리 역사라는 사실, 그리고 만유의 주님께서 친히 모든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그 주의 행하심을 우리가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순종하겠다 말만 하고
결코 순종하지 못하는 우리의 본성을 늘 말씀 앞에 발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를 순종치 않는데 가두어 두시는 주의 큰 경륜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지 못할 때마다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의 그 긍휼의 십자가를 늘 새롭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가 아니고 주께서 우리의 주체가 되사 우리 안에 사시는 참된 주가 바로 그 주님이심을 매일 새롭게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